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민수기 21장 10절 말씀부터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그 유명한 불뱀 사건 봤었었죠. 이 불뱀 사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것의 예표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 보면 그냥 살죠. 구원받죠. 치료받죠. 그런데 그걸 받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육신적 문제는 해결되겠죠. 불뱀한테 물려서 죽을 것 같은 육신적 문제는 해결받겠지만, 이 불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혼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영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또 하나님에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두 개 다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아요. 즉 거듭나지 못합니다. 육신적 문제만 해결되어졌을 뿐.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서 영적인 걸 깨달아 알아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러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도 봤지만 늘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조차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뱀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그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뱀 사건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이거 본다고 고쳐지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쳐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고, 좀 하나님을 좀 믿어라. 육신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해결하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육신적 문제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이름 참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대충 읽으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여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따라서는 아르노 강에 이르러 북쪽 근교를 따라 진을 쳤다. 고니와 고니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강이다. 아르노 강과 가물이 사이에 있는 바 경계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진군하잖아요. 진군하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이제 민수기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죠. 그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행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진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진치고, 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예. 그리고 이들은 광야는 진짜 무슨 뭐 동서남북 개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 이렇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모든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아니 아신다라기보다는 그분이 우리의 행선지를 계획해 놓으셨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그 소위 말하는 정도, 성도의 그 목적지 천국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헙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빗다른 아르고를 거둬 그의 모압의 군대에 가다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소사 수사하라, 모두를 샘을 노래하여라. 여기서 이제 뭐 샘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우물,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그 우물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예,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마을을 만들고 또 형성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었죠. 그래서 샘들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지인 그 우물, 그 물의 근원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생명의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자 뭐하러 그 이제 나왔었나요? 물길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우물로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솟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겠다? 하나님이 계시겠다. 우리의 삶에 뭘 불어 넣으시겠다? 하늘의 그 은혜를 불어 넣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앗다나를 떠나서 나할레르에 이르고 나할레르를 떠나서 무못에 이르렀다. 우리가 뭐 찬양해야 될, 감사해야 될, 기뻐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이런 당연하잖아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일 텐데 그 길에 때로는 좀 험한 길도 있을 수 있고 광야 같은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그래서 좀 그때에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고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 은혜들에 대하여서 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절이죠? 20절.
예,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 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서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이방 족속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청하고 있어요? 화평을 청하고 있죠. 예, 화평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뭐 하지 않으면, 그 화평에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뭐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점령하고 가면 돼요. 예, 그냥 점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지나가서 허락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강내로 나왔다. 이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맞아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아니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그 이제 무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만군,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들의 그 군대라고 하면 권위, 힘, 뭐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이 군대입니다. 군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앞에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적군들, 그게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르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기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의 성을 모두 점령하고 세손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폭파한 아모리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을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제거하여라. 그것은 죽게 아무리 세상이 강력한 힘으로 본인들의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모래성과 다를 바 없어요. 예, 아무리.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모래성의 그 본질, 실체를 보지 못해 가지고 왜 그 세상을 부러워하며 왜 이 세상 앞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굽신굽신거리고 왜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하냐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무슨 그냥 뭐 하나님 코끼 한 번만 있어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허술한 그 본체는 허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허술한 것들에 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살겠냐고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뭐 말로도 표현하고 형용하기에 부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산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산 소망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화려함에 빛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렸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금모쇼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막강하였다. 왕가운데 시온에 꼼짝없이 내들을 쫓겨나고 달들이 끌어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아무리 사람의 땅을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냥 뭐 아무리 힘센 자들도 그냥 그 풍전 등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을 방황을 바꾸어서 바산텔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시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도론에 나왔다. 아무리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힘이라고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도 뭐냐면 강한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 야훼 엘로힘 또는 뭐 엘로힘 야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엘로힘을 한글 성경은 이제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여호와라는 뜻,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 바꿔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이 뜻이 뭐냐면 최고로 강한 힘이 아주 센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신인 거예요. 그가 신. 그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도 수만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쵸? 왜 수만 가지 신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로 돌아가거든요. 힘의 논리로. 힘의 논리.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힘의 논리에 잠식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현 쓰시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구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죠. 돈이에요, 돈. 돈. 돈이면 뭐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 사람들이 힘을 부여한 그 돈, 즉 결국은 힘, 어떤 힘을 원하며 살고 있니,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답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죠. 34절.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래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 그랬었죠. 그들은 무슨 복을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참 재밌는 게 요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유한 상태예요. 온유한 상태. 그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야생말이 조련사에 의하여서 잘 다스려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유한 상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또 무엇합니까?
돌변해. 돌변해. 그게 이제 22장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어져요. 그 유명한 발람발락 사건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쭉 가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사단이 또 가만 안 있어. 배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또 별짓을 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영적으로는 좀 강건하고 그리고 삶은 좀 이제 건전하게 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사단조차도 틈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꽉 찬 성령 충만한 오늘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교회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하나씩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모니터가 나가지를 않나. 뭐 저쪽 컴퓨터 쪽에는 막 또 습기가 차는지 막 곰팡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비 많이 온대요? 네, 더 큰 비가 태풍 있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이구야. 저기를 하나 사서 거기 놔요. 그렇네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수해가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그냥 막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는 사람들이 그냥 막 속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들과 안면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 큰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좀 교회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 실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라가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정치 굉장히 재밌게 보거든요. 정치에 관심은 없는데 그런 정치 프로는 참 재밌게 봐요.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들이 옳다고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인상 군상들이 어떠한지 좀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즐겨보는데 요즘에는 정치 보는 재미도 없고 뭐 이게 뭐 말 같지도 않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신앙하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신앙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들어 쓰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근데 세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안 바뀝니다. 세상 바꾸려고 쓰는 그 에너지 가지고 차라리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미 세상을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놈의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힘을 씁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그 신앙이 열심이다라고 하는 대표적 어떤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절대 세상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좀 개념을 바르게 갖고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